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말씀인데 오늘 봉독은 41절까지만 봉독하고 중간중간에 다음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 좀 이상하다 느끼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지금까지 아마 예배를 잘 드렸던 분인 것 같고 혹이 잘 못 깨닫겠다. 그럼 한번 이 앞에 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띄우지는 않고 거기에는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수요일 날 보도록 하고 먼저 앞으로 좀 당겨서 오늘 본문을 보기로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 요셉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되고 또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요셉을 우리는 흠잡을 만한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이 그 삶 자체가 꼭 흠잡을 것이 없어서 이 흠잡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을 뭐 높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것만 기록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참 우리의 추한 모습들, 우리가 정말 알리기 참 부끄러운 말씀들도 올라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요셉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면 참 그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순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 순결을 지켰던 내용들을 또 우리는 앞에서도 봅니다. 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죠. 참 억울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했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기도 했고 그 노예 가운데서도 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 여정들이 참 힘든 여정이었어요. 물론 횟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횟수가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짧은 횟수는 아니잖아요. 13년이라는 그 세월은 적은 그런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이 요셉이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총리 대신이 되는 이때가 30세가 되는 때인데 이때까지의 그 여정들을 봐도 요셉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뭡니까? 그런 꿈을 잃지를 않던 사람입니다. 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우리를 그렇게 녹록하게 가만 놔주질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꿈이 있어도 그 꿈대로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건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는 분명히 우리하고 다른 뭔가 조금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걸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믿음은 그 절정이 뭡니까? 저는 이 요셉의 믿음 가운데 절정을 저는 용서라고 보고 싶어요. 용서하는 삶.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겼던 형제들이나 또는 옥에 갇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를 잡아넣어가지고 또 옥에 가두었던 그 보디발의 여인이나 뭐 이런 정말 사랑의 그러한 일들,
용서하는 것들,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용서한다. 내가 너 용서해 준 거 잊지 마. 지금 한 번 더 하면 안 될 거야. 한 번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더 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나중에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제들을 보면서 행해지는 이 대화라든가 그런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해가 갈릴까요? 인간적인 그런 그 관계를 본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의 꿈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우리 바로의 꿈 얘기는 이제 수요일날 다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만은, 이 꿈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 꿈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캐치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은 그 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요. 비록 우리가 꿈을 꾸는 그냥 잠자고 꾸는 꿈이 아니고 하더라도 우리 그 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압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꿈을 이뤄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대형의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라고 하는 걸 먼저 지금도 깨달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깨달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주저함도 없어요. 딱 듣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도 아니고 딱 그냥 듣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왕은 그 꿈이 해석이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러면서 술사들도 부르고 여러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했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꿈이 해석되고 며칠 동안 고민하고 했던 괴로웠던 그 꿈을 요셉은 단번에 해석했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애굽의 축복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 바로 보세요. 파리한 소, 또 아주 말라 비틀어진 곡식들, 이런 것들. 근데 그거보다도 그 중에 살찐 소에 대한 일곱 회 얘기, 또 풍년에 대한 7회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보면은 참 이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도 느꼈을 거예요. 이거 근데 먼저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매여서 이거 절망이다 하고 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축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에 붙여놓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니까. 보세요. 바로왕은 이 애굽의 축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분란을 주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자들입니까?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고, 근데 그 일부를 그냥 뻥튀기 하듯이 막 그냥 부풀려 가지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기쁨의 사람들이고 즐거움의 사람들이고 모든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축복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질 못하느냐, 왜 변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은 참 우리 또 이제 뭐 제가 공부하는 얘기를 좀 또 해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한국의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냥 광명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서 단 67만 원밖에 재정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냐면은 10억의 행사를 합니다. 전도하는 거.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100여 곳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는 사실 거기에 동참할 때에 좀 뭘 좀 배워볼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전도를 좀 이제는 좀 식었던 전도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날부터 깨진 거예요. 들어간 날부터 방해되는 효과들도 많았습니다. 막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나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에게 누굽니까? 제가 다음 쯤 되면은 이 창세기 강의를 잠깐 스톱을 하고 한 20번 정도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할 겁니다. 제가 받은 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나와 어떤 관계인데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은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바로에게 주어진 이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희망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그래서 이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30살 되는 그런 총리가 세워지는 것, 그것도 이방인의 총리가 세워지는 것, 아마 쌍심지를 둬두고 그리고서 아마 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석에 감동을 받아요. 요셉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풍년일 때 잘 저장을 했다가 흉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이 지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우리가 내놓는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거부감 없이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반대가 하나도 없는 그거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다 라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직 이 흉년이 든 것도 아니에요. 흉년의 배고픔 가운데서 있다가 그리고 양식을 얻어가지고 배부름을 얻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아무 문제가 없는 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때, 요셉이 제안한 대로 정말 명석한 관리를 뽑아서 이 재앙과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메시지예요.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잘 대비해서 7년 동안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왕과 신하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삶이 남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빨리 갈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녹색 신호만 켜져 있다. 그러면 그 싫어할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응? 모든 크리스찬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면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대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을 겁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또 회사를 이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참 부정적이고 고발을 잘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말을 하며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어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절망의 말을 내뱉고 그냥 비난의 말을 내뱉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앞에서 남의 욕하는 거 싫어해요. 참 싫어요. 그래서 어떨 때 좀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죠. 그런 부모 밑에 배우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 맞는 것들을 비판하고 고발하겠지요. 틀리는 거 어거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맞는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는 건 참 잘할 수 있어요. 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지적을 잘해요. 그걸 나쁜 말로 해서 지적질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적을 하면 해결을 해야죠. 고장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 고장난 걸 고쳐서 써야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볼 때에 그것만 보지 않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 자체만 보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도자. 참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힘들고 그럴 때에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내에게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데 알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좋은 것을 좋게 해석하고 나쁜 것을 나쁘게 그냥 말하는 그거는 쉽겠지만은 무조건 뭐든지 나쁘든지 좋든지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한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또 거짓을 얘기한다. 좋은 지도자가 아니죠. 그 백성을 잘못 지도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미래가 다가오는 이 미래에 대해서 재앙이 오고 위기를 볼 때에 그것을 본 것을 제대로 지적해 주는 사람. 이거 참 미래에 올 일들을 미리 예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죠? 현재만 보면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 저는 증권이라 이런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슨 주식하고 그러는 것들도 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보면은 시시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을 보는 사람들 근데 잘못한 것들을 또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들도 그것도 참된 지도자 상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용기를 심어준다라고 하는 거. 말은 쉬워요.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이 우리를 믿고 따릅니다. 자, 저 사람이 이런 속에서 믿는 예수가 누구지? 그 평생을 그를 위해서 사는 저 삶을 보고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우리 안디옥 교회를 지어준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 뒤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뒤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런 거 알겠어요, 그죠? 이런 믿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바로 볼 줄 알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런 또 해결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뒤에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은 요셉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 감동을 해가지고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거.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것만큼 좋은 그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 뜻을 쉬운 말로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 그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는 말을,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꽉 찬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꽉 차서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꽉 찬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자꾸 오버플로우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넘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가득한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영이에요. 그 일들, 내 육적인 일들을 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왔을 때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렇지 하다가도 문 밖에 나가면 벌써 걱정 근심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인간적인 영이 또 세상적인 영이, 사탄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말이 그 입에서 나올까요? 어떤 행동이 그에게서 나올까요? 그 일들, 세상의 것들이 충만해지고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진심, 취중에 하는 말이 진심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그 사람은 똑똑할 수 있어요. 똑똑해요. 유능하고 또 유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갑자기 나오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말, 갑자기 나오는 행동들, 이런 것들,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닌 그런 다른 경우의 수가 나타났을 때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들. 운전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몸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배가지고 어떤 일이 당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발에 팍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점점
무뎌진대요. 그래가지고선 브레이크 밟는다고 발을 빡 뻗었는데 악셀레이터를 가가지고 확 밟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서 반응은 하는데 그 반응에 대한 것들이 무엇을 통해 나오냐 이거예요. 내 생각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죠.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듯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을 상대해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냥 툭 찌르면 뭐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어떤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오지?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대화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특별하게 금요일날 다 강의가 다 마쳐지고 마지막 이제 소회를 나누는데, 저는 아예 그냥 마이크를 꺼놓고 있어요. 근데 얼굴을 뭐 피라고 그러니까 얼굴은 웹캠으로 켜놓고 앉아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허황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지배는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말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세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좋아진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 생각을 했고 하나님 꿈을 꾸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장을 할애해가지고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로 기본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괜찮아요. 저렇게 애들 이거 하셔서 이렇게 또 뭐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억지에 나와도 좋아요. 저는 어릴 때 고신교회에서 아주 엄하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학교 때 저희는요,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아주 뭐 학교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었던 그분인데, 딱 예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몸에 배일 정도로 아주,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본. 아이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끌어서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찬송하죠. 그죠? 밥 먹으면서 기도해요. 암송시킵니다.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찬송 부르고 암송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과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것이 뇌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프로이드 얘기했잖아요.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들이 5세 이전에 그 인격이 형성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리학의 대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뭐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릴 때에 신앙을 접하고 기도를 접하고 찬송을 접하고 자라왔던 아이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소리 내도 괜찮아요. 그런 속에서 그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고 그가 외웠던 성경이 몸속에 남아있고 튀어나와요. 저도 어릴 때에 외웠던 성경들이 어떨 때는 탁탁탁 튀어나오는 경우를 참 많이 보면서 놀래요.
내가 이런 성경도 외우고 있었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분명히 어렸을 때에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주일학교 생활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회장도 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제가 세상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외웠던 성경들이 저희는 그때 암송할 때는요, 그래 짧은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 성경들을 암송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위험을 당할 때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날에 예수님께 빠지게, 성경에 빠지고 교회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친한 관계를 가졌던 것인가? 꿈을 꿔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자랐으니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 단에 대한 꿈, 곡식단에 대한 꿈, 이런 것들, 해와 달과 별이 그런 그 절하는 꿈. 17살 한창 정말로 삐뚤어나갈 수 있는 그런 때 아니에요. 사춘기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에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환경을 보면 그런 사람 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 속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예민합니다.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런 거 하지? 성경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에 성경적인 관점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큐티를 오래 하면요, 어떤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적용이 되어져요.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하루의 일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지고 이런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쉬운 그런 말씀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이 즉각 내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큐티라든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보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근데 쉬워야 잘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쉬워야 돼요. 부담스럽지 않고 착한 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쉬워야 됩니다. 그 쉬워야 되는 건 물론 천성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죠.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습관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생각을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에 있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모함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 똥 맡은 관원장은 모사꾼이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판명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해석했습니다. 이 일들,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대처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당장 알 수 있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을 얘기를 들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꿈 해석은 이미 끝난 거예요. 딱 듣는 순간 끝난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간단해집니다.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얘기를 하면서 조리 있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암소 7마리 뭐예요? 7년이라는 거. 우리가 봐도 그냥 우리는 그냥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른다 하더라도
7마리다 그러면 그 7수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죠? 7년. 그 좋은 아름다운 소, 응? 아름다운 곡식 뭡니까? 풍전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죠. 그죠? 끄떡끄떡 되어지죠. 그죠? 응? 막 그냥 여리고 흉악한 그런 염소, 여린 또 그 곡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흉절이라는 거 아주 쉬워요. 그냥 당연한 거. 그 쉬운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면은 쉽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쉽게 되어지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생각하면은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필요할까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부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환영받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는 뭡니까?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 당신은 빠져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사람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뒷방 노인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70이 한국 나이로 되니까 70이더라고요. 이제 4월이 지나면 70이 되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그런데 어떨 때는 문득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나이가 들면요, 잘 삐져요. 그냥 잘하세요. 제 앞에서 삐지지 않게 하세요. 네? 잘 삐져요. 조금만 해도 삐져요. 아무것도 삐질 일이 아닌데도 삐지고.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살면서 거절당하면 거절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삐짐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를 입은 놀라운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줄까요? 여러분, 고민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건 내 문제 아니야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막 그냥 부딪히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의 고민이 너무 위대한 겁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하시겠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단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쉬워요.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 복잡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저 사람 무슨 내가 딱 그냥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귀에 딱지가 입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 한 이유가 뭘까? 그 말의 뒤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아마 귀에 딱지가 들었죠. 그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돼도 돼요. 사랑은요, 단순한 겁니다. 용서, 단순한 겁니다. 용서도 사랑도 예수 믿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명쾌함입니다. 그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깨달아 봐야 할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39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 그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굽니까? 히브리 청년이에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30대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애굽 왕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가끔 벌이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신앙 안에서 이런 세계가 벌어집니다.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던 일들,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일들, 소년 다윗이 정말 이 여호와 이름으로 돌팔매를 가지고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야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던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그런 모든 합리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석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거짓말이고 역사적인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역사적인 것이고 신실한 말들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로 천지가 만들어져? 처녀가 임신했다? 얼마나 믿기 힘든 얘기입니까? 뭐 어디 가서 다른 남자 만났겠지라고 한다든가.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남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이 모든 얘기가 공상소설이나 미친 사람의 얘기같이 들립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하면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성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포하잖아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가 이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시각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들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린이처럼 나아간다면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에 대한 주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어려운 일들이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떤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너무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응?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내 친구들은 누구고 그 백그라운드는 뭐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면 돼요. 41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방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유산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내 것이라는 거,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사람,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우리 안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기에 젖어가지고 이것을 선포하고 또 이것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그 삶. 44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냐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땅을 순찰하니라. 권력과 복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46절에서 49절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왔습니다. 성실하게 창고를 짓고 그것을 또 준비를 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20%씩을 거두어서 거두어드리게 하고 기근을 준비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권력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행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 위기를 준비할 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 자라에게 위기는 없습니다. 준비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교만하거나 방심했다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 우리는 성경 보면 잘 압니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되어진 지파가 야곱 지파, 요셉의 지파예요. 이게 복입니다. 요셉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여러분, 풍년이나 흉년은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의미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나는 세상을 향해서 요셉과 같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들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수모가 있고 수치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일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자랐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 총놀이에 있을 때나 변함없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고난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